그걸 쓴 사람들은 거기다 상대편에 있는 거 있어서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세관점 생각좀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의를 빨리 시작을 해서 좀 그리고 일단은 좀 그냥 진행을 하고 이제 질문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끝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기원 속에서 중심된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창조 속 기원에도.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에덴이라는 거를 굳이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은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다 또 구역을 또 두신 건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 때문인 거고 여기서 죄를 졌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여기가 그냥 자연적인 어떤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원 속에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죠? 육체와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이분설을 믿죠. 3분설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가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또 문제가 약간 있는데 영혼하면 거의 샤머니즘 쪽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무슨 유령이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영혼이라는 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와 정과 의라는 일종의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영혼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항상 성경은 영혼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우리가 지성적 영역, 의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이라고 하는 지정의라는 인격성, 그 인격성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영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인간론을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타락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이것으로 설명이 돼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래서 타락론에 가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노예의지라는 말을 쓰죠. 만디지 오브 윌 그래갖고 의지의 속박.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지금 영혼의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냐면 지정의예요. 그래서 타락도 너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라고 할 때 그 죽었다는 의미는 지정의가 존재하나 결국은 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인 인간이 이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런 인격성으로 표현하고 영혼의 기능으로서 표현한다고 할 때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의 자소를 틀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 파괴됐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 지와 정과 의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선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니까 뭐를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은 요소.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라이크니스 혹은 이미지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할 때 그거는 뭔가 닮은 요소를 주셨다. 그래서 신화사상으로 가진 않죠. 신화사상은 신의 일부를 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형상 얘기할 때 원형과 뭐를
표현하냐면 원형과 모형의 차이다. 우리가 가진 건 모형이죠. 근데 어떤 모형이냐면 신약으로 가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지식과 의와 거룩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요약해 줬어요. 그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알아듣는 것, 그의 뜻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롭고 거룩하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어떤 선한 기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질, 잠재력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지정의가 타락한 자나 타락하지 않은 자나 다 이게 있는데 타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이 안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타락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거듭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성경은 거듭남 증거를 그렇게 보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구원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는 의지적으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인간론이 정립이 안 되면 구원이라는 것을 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인간론의 틀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의 좀 넓은 의미는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면을 넘어서서 타락한 자들에게도 지금 조금 남아있는 부분, 망가졌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자질들, 그거는 도덕성이 있다던가 뭐 철학을 할 수 있다던가 예술, 뭐 기회, 이러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정의 속에 남겨진 요소.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니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선한 자질이라는 것이 그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본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더 이상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고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만큼 망가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절하게 망가졌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에 있어서도 지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는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도 또 뭐가 나오냐면 부패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철학과 도덕과 종교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영역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만한 부패가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가? 이거는 이제 언약으로 가게 되죠.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신 거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은 철저히 지정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정의 속에 무엇이 충만하게 담겨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 자체를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염두하시고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인간 창조론의 기본이라면 이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영혼을 지녔고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까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이라고 할 때,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관계는 자연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적 관계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언약적 관계로 가기 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관계는 뭘까요? 자연적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다. 그 자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자연적 관계에서 묻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죠. 자연적 존재로서. 그러면 자연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죽습니다. 이거는 행위언약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행위언약에서 불순종하면 죽어,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을 했을 경우에 자연적 관계 속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동성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연적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언약,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존재하게 되죠? 이게 불순종하면 행위언약에서 죽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순종하면 안 줘도 되는 것을 주시게 되었다. 그게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은 왜 언약이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는 말하고 약속을 좀 구분해야 돼요. 언약은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한 요소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그럼 행위 언약은 왜 언약이죠? 물론 순종 못하면 죽어요. 근데 왜 언약일까요? 순종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자비 요소가 있어요. 안 주셔도 될 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어찌됐든 성립하려면 언약이든 자연적 관계든 이런 관계가 성립하려면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어떤 판단, 다시 말하면은 이성과 의지의 어떤 반응,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은 언제나 인간은 의지가 실제하는 의지고 실제로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약이 등장하면서 많이 달라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은 행위 언약만 일단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본다면 일단 무슨 관계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면은 더 좋은 상태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생명은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순종만 했으면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서 더 좋은 생명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마저 없는 상태죠. 죽을 수 있는 파서빌러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 파서빌러티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죠? 아담이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선악과 테스트를 한 번 딱 겪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지를 못했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행위 언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뭐를 맺으신 존재죠? 행위 언약이라는 걸 맺은 존재이시다. 그런데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을 때 아담의 지위라는 게 독특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지위는 어떤 지위를 가졌죠? 그냥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과 병행 구조로 가는 일종의 언약의 대표요 머리였다. 그러니까 뭐지 혈통적으로 대표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이 얘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과 단지 혈통이 아니라 법적 관계 속에 묶여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첫째 아담과 비슷한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죠. 둘째 아담. 근데 약간 구도가 달라요. 이 아담은 행위 언약이고 예수님은 은혜 언약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믿음이고 여기서 일종의 아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위였죠. 이 사람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머리로서 세워졌다.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악과 명령이라고 보면 선악과 명령은 이제 우리가 선악과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질은 이겁니다. 아담에게 이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이 선악과 명령이 네? 축복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는 하나님의 황송한 자기 낮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맺은 거고 그 좋은 걸 주실 때 절대로 인간 쪽에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절대로 인간 쪽에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 언약을 요구할 수도 없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언약과 같은 그런 은혜는 아니어도 언약이란 말 속에 담긴 것 자체가 주시지 않아도 될 것을 주시는 것이면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극히 낮아지셔야 된다. 그 얘기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거 아니에요. 계시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그 찾아옴이고 자기를 드러내줌이고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인간 편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래서 행위 언약도 근본적으로 그 성격은 주권적이에요. 마치 주권적으로 피로 맺은 언약이 팔모로보스에게 언약인 것처럼 은혜 언약 속의 언약인 것처럼 행위 언약도 철저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황송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권적이고 자비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이것을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구속적인 은혜하고 차별을 안 두니까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매우 이단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 속에서의 은혜는 죄로 죽은 자들을 구속하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타락한 적이 없어요. 행위 언약 실패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고 행위 언약에서 주는 은총은 그것은 구원받는 은총이 아니었고 구원이 아닌 의미에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니까 절대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개념으로 섞으면 안 돼요. 철저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논리를 끌고 가다 보면 모든 게 막 뒤섞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과 출발점을 가져야 돼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섞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은혜와 거기서 자비나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란 개념 자체가 구원적인 요소가 없다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종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으실 때 이것이 주권적이다. 그리고 무슨 요소도 있다고 했어요? 자비적 요소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린 게 아니 왜 사람한테 그렇게 힘든 거를
어찌 죽을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정서가 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축복인 것은 적어도 가능성으로 있는 것을 굳이 이거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예를 들면 순종을 통해서 너에게 좋은 걸 줄게 약속이죠. 이 프로미즈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도 부담스럽죠. 이유는 뭐죠?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못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건 버거워요. 우리에는. 그리고 언제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 복음의 깊이, 복음의 그 토대 위에 서기 전까지는 그 자발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울 뿐더러 건강한 순종을 드리더라도 인간은 어느 정도 죄성을, 어느 정도가 아니죠. 성도들에게도 죄성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항상 뭐 하지 말라 자체가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죄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뭐 하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도 많이 가고 뭐로도 많이 가죠? 율법? 폐기로.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행위 언약에서 그런 것처럼 은혜 언약 속에도 은혜 언약에 부합한 행동 원리가 있다고요. 컨덕트에 대한 프린서플이 있다고요. 그거를 행위 언약처럼 하면 안 되고 은혜 언약처럼 해야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뭘 하라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을 얘기하면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거나 못 지키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 해갖고 율법 폐기론으로 간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학에 왔다 갔다 하는 극도로 그 극단적인 혼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뭐를 약속을 받아? 이건 벌써 우리에겐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아담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없었죠? 죄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 죄가 없을 뿐더러 아담의 의지와 지성과 정수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걸 풀어줬죠. 지식이 넘쳐났고 거룩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부합할 수 있는 뭐를 가졌을까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 없었어요. 의가 이미 있었어요. 의로운 자예요, 이 사람은. 릴백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의가 이미 있었어요. 의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좋은 약속을 주시는 방식은 힘겨운 게 아니라 뭐에 적합한 방식이었어요? 처음에 인간 지어졌을 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선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본성은 어땠어요? 인간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 본성은 어떻죠? 악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대로 행하면 안 되고 뭐를 따라 행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의 인간 본성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본성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게 원래 본성이에요? 아날레오는 본성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인간 본성이. 아날레오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로만 존재했죠? 자기가 그걸 다 버리고 스스로
다 버리고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 그럼 자기 본성이 아닌 파서빌러티로만 있었죠. 왜냐면 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싫어요라는 상황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나 본성은 그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 했을 때 본성대로만 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되게 쉬운 거죠. 우리는 지금 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요? 본성이 타락해 있으니까요. 아주 오염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거듭나도 아직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보면 각자의 모대로 했다. 성경대로 안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안 했다. 항상 그러면 뭐죠? 이게 인간의 소견인데 각자의 소견대로 한다는 건 뭘 따라 산다는 거죠? 부패한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본성은 죄 짓는 게 좀 쉽죠. 그러나 아담은 죄를 안 짓는 게 쉬웠어요. 본성이니까. 죄는 사실은 경험한 적도 없고 너무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얘기하죠. 아담이 타락하게 된 거는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밖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 했죠? 유혹. 이건 내면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죠. 죄가 없었잖아요. 그걸 누가 열어준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인 거죠. 그때 이제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타락했다. 그럼 이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되게 힘든 행동입니까? 처음 아담의 본성대로 하면, 그런데 그 파서빌러티는 이때 실제가 돼요. 아무리 이렇게 본성이 선해도 이게 개혁주의에서 인간의 인격 내지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뭐 은총.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죄도 없고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상적이더라도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은 언제 보존되고 언제 유지될 수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이러한 선한 인간을 자질들을 저 안에 주셨을까요? 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완벽성은 창조된 거기 때문에 무슨 성 속에 있는 거죠? 피조 속에 있죠?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의지가 진짜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거나 안 따먹는 거는 자기의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따먹고 안 따먹고 이런 실제가 있나요? 없나요?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인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인격이 뭐죠? 지, 정, 의. 그럼 이걸 부인해버리면 이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으로 안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아담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지웠다고요. 인격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왜 아담이 타락했냐면 본성이 선하죠. 근데 그 본성 자체가 피조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는 그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너한테 자질을 다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의지가 이런 인격성이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율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의지를 실제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계몽주의와 개혁주의가 다른 이유예요. 이게 자율성이라고 하면 펠라기우스가 되죠. 그렇게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모든 것을 스스로 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네 능력이고
네가 죄 짓고 죽은 것도 네 잘못이야.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어도 되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어떻게 얘기하면 틀려요? 이 의지를 뭐로 보면 틀린 거예요? 자율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의지라는 실제를 주셨지만 그 피조성이기 때문에 그 인격성이라는 건 항상 어느 순간에도 누구를 떠나서는 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실제하는 의지와 지성과 정서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 선한 본성으로 누구를 계속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대단하게 지었어도 이것도 타락할 뭐가 있는 거죠? 파서빌리티. 이건 언제 그러냐면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지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붙들었던 손을 놓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가기 시작할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결국 아담이 뱀이 유혹을 할 때 누구를 계속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성경 본문은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아담이 했던 행동이 그거예요. 하와가 했던 행동. 뭐냐? 누구와 대화하기 시작해요? 뱀과. 그리고 대화가 점점 진전되면서 누구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까? 뱀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아담을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뱀과 아담의 첫 번째 대화부터 놓기 시작해요. 뱀이 처음에 질문한 게 뭐죠? 처음에 질문한 게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담이 노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본성대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간단해요. 그럼 뱀이 그게 정말이야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엮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한 존재를 지어서 일종의 그 유혹이라는 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본성대로 행동했으면 되는데 본문을 보면 아담은 언제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를 지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의 정보를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는 실제가 되는 거죠? 파서빌리티는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한 가지 더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왜 순종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셨는가? 그럼 이제 선악과의 의미부터 좀 따져보면, 선악과는 역시 이단들이 정말 많이 건드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보면 선악과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선악과를 왜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모든 게 똑같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계시들인데 항상 계시는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막 신비하고 막 좀 고차원적 이런 거로 가면 위험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조화돼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적 성격. 그게 뭐냐?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역시 똑같아요. 너 저기 내가 정말 이 에덴 동산 만들고 정말 좋은 거 다 줬다. 근데 한 가지는 너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굳이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와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줘도 되고 안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아담의 본성을 규정짓고 누구의 본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게 간단하죠? 이런 얘기예요. 야, 다른 거 다 먹는데 내가 요 나무는 딱 찍었다. 너 이 나무를 왜 네가 먹으면 안 되냐면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넌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자리를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어기는 것은 십계명을 다 어기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아담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을 넘지 말라. 너는 피조물이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순종해서 살아야 돼. 그게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그것이 선악과였죠. 그리고 아담의 가슴속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율법은 절대로 신의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자연법에 시작된 거예요. 성문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살인해도 된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죄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던 거는 성문화되지 않은 걸 성문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된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야. 근데 거기서 복음도 나와요. 율법이 율법대로 들려져야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죠. 어찌됐든 율법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이때는 아담의 본성대로 하면 순종해갖고 약속을 주시고 순종을 안 하면 죽이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뭘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인간을 나락으로 지금 집어넣는 듯한 느낌인데 그때는 이게 가장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게 주시면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서빌러티는 있어야지 인간의 의지라는 게 실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결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맞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줬냐면 이렇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죠. 가장 하나님 만드신 그 만드신 자의 본성과 피조된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축복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게 언약인 것을 그 복은 원래 안 주셔야 되는 거를 주시기로 굳이 하신 거죠. 근데 본성대로 했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님을 유혹을 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돼서 결국 그 한 번 넘으면 좋았을 뻔한 테스트를 실제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봐야 되죠. 인격이라는 것의 실제를 개혁주의는 얘기한다 안 한다? 인격의 실제. 의지가 진짜 인간의 의지다.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가진 걸 가지고 선과 악을 다 해결하는, 그것이 펠라기오스, 알미니안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알미니안들은 선의 은총이라서 물론 은총의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개혁주의는 인격의 실제성 얘기하면서도 그 인격이 피조된 것이라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서 죄의 지배력이 죽음으로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듭난 자가 죄질 때는 어떤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에 속한 선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오직 은혜예요. 그럼 죄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은총이 결여될 때 나타나죠.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 거죠? 은혜가 없어서 내가 짓는 죄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구원이든 성화든 선한 것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 은혜 언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릴백 책에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행위 언약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순종을 못하면 죽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죠. 지옥으로 떨어지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아담이 비극을 맞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행위 언약 속에는 뭐가 없어요? 견인의 은혜가 없었어요. 무슨 은혜가 없어요? 견인의 은혜.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에는 무슨 은혜가 있죠? 견인의 은혜가 있어서 한번 진짜 믿었다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언약과 대비되는 것으로 행위 언약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졌던 경륜과 계획은 뭐였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는데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주시길 원했다. 근데 인간이 파서빌러티로서 타락의 가능성은 있었는데 본성대로 행하지를 않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담이 언약의 머리라고 할 때, 대표라고 그럴 때 단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요소가 있는 거죠? 법적 요소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 안에서 혈통적으로 인간인 이상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누구 안에 있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래서 태어나기만 해도 인간인 이상은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다. 그래서 무슨 이제 교리가 나오냐면 원죄교리. 원죄교리는 언약 때문이에요. 아담이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제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지만 유일하게 인간성을 가진 분 중에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 소급하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작정 속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1, 2, 3장을 기록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구원. 그러면 사실은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려고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전제적이고 모든 것의 귀결점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으로 가야 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꾸 영혼으로 들어가면
신비해갖고 못 풀어요, 이거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줬냐면 죄인인 걸 알아라 이 얘기잖아요. 아담 안에서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매우 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파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됐다면 이제 이게 중요해집니다. 행위 언약은 지금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없다고 그러죠. 이게 누구냐? 알미니안들이 행위 언약을 부정해요. 행위 언약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 파기됐으니까 이제 행위 언약과 우리는 상관없어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파기됐을까요? 하나님이 순종한 걸 가정할 때 약속을 주셔야 되는 의미에서 그거는 주실 필요가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 언약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을까요? 행위 언약에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사람들에게 행위 언약은 항상 뭐로서 주어지는 거죠? 아담이 다 망쳐놓은 것을 뒤집어 쓰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자들은 채무. 그러면 이제 구원은 뭐냐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채무가 뭘까요? 첫째는 순종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순종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면 자기 힘으로 뭐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율법의 수준대로 어떤 결함도 없이 완벽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못합니다. 타락을 해서.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채무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짐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행위 언약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냐면 예수님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기록된 율법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다 지키면 좋은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안하지만 지키려면 다 지켜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너희도 꿈도 꾸지 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뭐하고 대비시키죠? 은혜 언약하고요. 그러면 채무가 뭐죠?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채무가 남았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은 뭐를 받아야 되죠? 형벌.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는 지옥 가서 영원히 감당해야 될 그 형량 있죠? 그걸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행위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본성 때문에, 상태 때문에 저주가 되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긍정적인 요소는 없어요. 부정적인 저주로서 행위 언약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에 아담 때문에 행위 언약 속에 들어가 이 채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도 뭐죠? 유아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세례는 죄를 씻는 거거든요. 아직 세상의 빛도 지금 막 보는 아이들한테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자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원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누가 행위 언약 속에 있냐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에요. 저희들도 행위 언약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희들도 행위 언약 속에 있었죠.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죄를 씻은 거죠. 중간에 믿은 분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 지금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인류 중에서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성도가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스스로 해결할 짐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형벌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인간 상태가 어떠냐면 죄의 결과. 아담으로부터 죄책을 물려받았고 죄책이 들어오니 하나님 관계 깨지고 형벌로서 오염을 갖게 되었다. 죄책과 뭐가 있죠? 오염. 이 두 가지는 죄의 결과인데 이 상태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율법의 본성대로 우리에게 달겨들면 율법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주.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 있다고 하지만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적으로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더 많은 얘기를 안 해주면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과 구분하지 못한 채로 순종해야지 복받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뭐 이런 개념을 그대로 은혜 언약 속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불만이 많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의도가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따위로 살면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가끔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건. 은혜 언약 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그 행위는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의 채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셨냐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론은 개혁주의자들의 속죄론을 보면 대리 형벌 만족설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대속의 고통을 보게 되면 고난을 보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형식이냐면 행위 언약의 채무 속에 자기를 놓는 거였어요. 우리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고 우리 죄를 자기에게 전가해서 오염은 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행위 언약의 채무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를 하신 게 구원이냐면 그게 이제 이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완전한 율법을 그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분이 육체로 나셔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을 지키는 꼴이 돼서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요구에 의에 만족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총체를 지키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 해주신 거죠. 이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그래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못다한 순종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결해야 돼요. 받을 벌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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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것은 일종의 어떤 고난이고 죽으면 형벌적 죽음이었다. 대리 형벌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해결해서 예수님의 구속은
엄밀히 얘기하면 행위 언약의 채무를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순종을 함으로 뭐를 이루면 공로를 이루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뭐를 배상하신 거죠? 배상이란 개념은 법적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몇 배로 갚는 거잖아요. 배상. 그러니까 이거는 배상행위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그 공로,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형벌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간주된다. 그럼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생애로 보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이것이 순종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채무를 지고 이것으로 배상과 공로를 이루어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니 예수님께는 행위 언약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모습이었으나 거기서 나온 결실은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죄와 밀접하게 엮여 있고 죄에 대한 배상,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히 사랑과 뭐가 배제되지 않은 사랑이 공의가 배제되지 않은.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선명하게 비춰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구나. 예수님의 고통은 철저히 나의 이렇게 더러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무엇에 가까운 삶의 욕구를 가지게 될까요? 불의예요? 공의예요? 공의죠. 은혜로 공의로 가는. 근데 십자가가 이런 측면들이 다 생략돼 버리면 사랑만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이 철저히 공의를 갚느라 엄청난 걸 대가를 치렀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무서움은 거기 있어야 돼요.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는 구원인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대가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중해져야 되고, 이 값없는 은혜가 보네포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고 또 값없는 은혜라는 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할. 물론 보네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달라요. 근데 그 말의 그 모양새는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실제 하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대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미안해갖고요. 뭐 이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버스가 막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분이 처음 본 저를 살리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저기 전신마비가 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분 볼 때마다 이거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한 사람이 산 것이 엄청난 대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그 감사와 미안함,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야지 사실은 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야말로 결국은 공의를 성취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형벌을 사실은 누가 받은 것일 뿐이에요. 내가 받을 건 예수님이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처절하다. 그것이 어마어마하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함께 사랑이 이제 인식이 돼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항상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바뀐다. 어디로 바뀌냐면 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저 악랄한 죄악 때문에 세워진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모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은혜를 인식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쪽으로 가게 하는 복음이 맞는 거죠. 이게. 그게 맞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인식하면 거룩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일종의 파기자가 되었다. 그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해지고 타락 후 언약이 남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저주, 행위 언약의 채무가 남겨졌다. 그러면 구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형벌과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리하여 그것을 이루신 일이 결국은 30여 년의 그의 생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 개혁주의자들은 그 속죄를 이야기할 때 언약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언약을 안 믿으니까 뭐 말이 안 통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진 신학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대한 속죄라는 것이 언약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언약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의 구속이라든지 구원론 있죠? 구원의 서정 같은 것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칭의받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들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입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평면적으로 바뀌거나 직선적으로 바뀌어요. 선적으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설명이 다 빠져버린다. 언약이 들어오면서 뭐가 선명해져? 입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왜 행위 언약에서는 이렇고 은혜 언약에서는 또 역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지만 행위 언약과는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입체적인 설명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상당한 부분의 표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을 복원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하고 선명한 표현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론에서도 이런 영역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이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행위 언약 파트가 끝나면서 행위 언약을 이제 타락하여서 죄책과 오염 속에 지금 엉망이 돼버린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무능함 속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무능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행위 언약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 그 얘기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 이 얘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무슨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 안 믿고 자기 힘이나 자기 종교나 자기 철학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아래 있냐면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도 인정하지만 순수하게 안 믿고 자꾸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게 누구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도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지금은 벗어나야 될 채무고요. 우리가 절대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소예요. 왜냐? 우리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언약이 등장하죠?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셨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 세상에는 언약이 이제 몇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격이 본성이 다른 언약이 두 개죠. 이건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 그럼 다른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두 개로 나뉩니다. 본질이 하나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있었으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근데 본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세대주의나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그러니까 풍속적인 기독교 안에는 모세 언약 때문에 자꾸 이 구약을 행위 언약으로 이해해요. 옛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개혁주의자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했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본질이 다른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근데 시행의 외적인 표현이 달랐다. 이유는 뭐였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신약은 오신 후니까 이런 차이가 나죠. 구약은 예표적으로 계속 보여졌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표라고 할 때 구약에서 그 예표를 어떤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예표한 거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은혜 언약은 철저히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구약을 헷갈리냐면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이게 율법주의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 언약은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한 적은 없고 누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썼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용도로 쓰여졌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여하는 방식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도 신명기 그 28장인가요? 그런 장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언약이 도래했습니까?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전제는 얘기하게 되죠. 은혜 언약이 도래했다고 할 때 은혜 언약은 이제 보통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근데 이거는 역사 속에 나타난 펼쳐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이죠.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의 이건 어디에 펼쳐진 겁니까? 역사에. 근데 이 역사에 펼쳐진 것이 무엇을 전제하느냐 그러면 영원전에 삼위간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은 예정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예정은 구원할 대상을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지 않기로 정하신 것이고 구속의 언약은 구원의 방법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겠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뭐의 토대죠? 은혜 언약이 토대인데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펼쳐졌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막 그 영원으로 넘어가서 보면 역사적인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뭐를 통해 펼쳐지는 겁니까?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또 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또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 엄청난 지혜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펼치셨구나.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너무 또 이렇게 영혼으로 가서 자꾸 이거를 역사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개념화하면 정말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정론과 구속의 언약을 믿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그 역사 속에서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건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구속 언약의 그럼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뭐 얘기도 하지만 뭐 그게 다 뭐 연결은 되는 거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하나이다. 마치 하나님의 작정에서 창조가 나온 것처럼 예정에서 구원의 서정이 이제 펼쳐지는 것처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사실 하나인데 기초와 토대로 보면 기원으로 보면 구속 언약이 맞고 그것이 역사에서 펼쳐진 것은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속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구속 언약 안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럴 때 중보자에게 쓰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상당히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족 구속자, 언약의 보증인, 언약의 제사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증인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증인이라는 건 뭐죠?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보증 쓰는 건 저기 미련한 짓이다 그랬는데 왜 보증을 쓰면 미련할까요? 실제로 보니까 보증을 쓴 분들은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망해도 감수하고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후회를 하죠. 이유는 뭐냐면 보증이라는 것의 의미는 누군가의 채무가 있다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증을 쓸 때에 그 채무를 진 사람도 인간이라 자기 책임을 다 못 지는 존재들이고 나 역시도 보증인이 됐다고 할 때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보증 쓰지 말라는 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증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다 불완전해서 다 감당을 못합니다. 책임을 못 져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보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 언약에서 채무를 우리가 이행하지 못할 때 누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행하신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수탁자, 언약의 유언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씁니다만 결국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지금 1년의 이런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속죄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서 이제 양성의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중보자,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하는 자로서 행위언약의 채무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의와 배상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이면서 어떤 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된다. 양성교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성자라고 하는 제2위격,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요게 이제 펄슨인데
요 위격이 신성도 가졌는데 인성도 취했다. 그래서 인격이 예수님이 몇 개냐면 갈릴리를 거니시던 예수님은 인격이 몇 개시죠?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네스토리우스파처럼 될 때가 있어요. 신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인격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성의 교리는 그 제2 위격이라고 하는 신격이 인격이고 여기에 네이처를 휴머너티와 디어티를 동시에 가졌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신이면서 인간이신 분이 인간을 효과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신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인성으로서는 죽음도 경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받아낼 수 있지만 그게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양성교리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언약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하셨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 속죄론인데 속죄는 구원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객관적 측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놓은 사건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컴플리시먼트, 어치브먼트, 성취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내가 경험하든 안 하든 이미 역사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루이스 뻘거포대로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파편적으로 여러 단계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아직 종말을 경험 안 했고 아직 부활도 안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이루신 구원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해 가도록 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반드시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파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면 끝이 당연히 경험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있는 구원이 부활이 되는 거지 지금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이 없는 것이 미래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시로서 선경험으로서 경험한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뒤에 경험할 부활은 지금 뭐에 해당할까요? 부활은 지금 우리는 부활을 뭐로 경험하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경험하는 거죠.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생명이 있어야만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이니까 파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일성, 구원의 단일성이 중요하면서 구원이 일종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게 속죄고 일종의 구원의 객관적 측면이다.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은혜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는 주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구원의 객관적인 영역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구원의 어떤 측면을 다뤄야 될까요? 구원의 주관적 측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그럼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의 존재 속에, 마음 속에, 생 속에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역사. 그래서 개혁주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아 이제 부활에 이르는 전 영역, 구원의 전 영역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경험케 하시고
적용하시는 구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한 거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없던 게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라 단일한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사니 구원이 이런 어떤 이런 순서로 경험이 되지만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펄코프는 무슨 순서로 보았죠? 논리적 순서다. 개념적 순서지 이게 없는 것이 막 생기고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부터 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황금사슬, 사슬로 엮여져 있어서 파편적으로 잘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엔티라이트라는 사람이 세 관점에서 칭의를 교회론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사고가 구원에서 저걸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되게 엄청난 구원의 이 곡해를 가지고 오죠. 논리적 순서다. 논리적 순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개혁 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무슨 논하고 동일하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개혁주의에는 성령론이 따로 없었어요. 오순절 신학이 자꾸만 오순절은 성령을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개혁주의는 성령이 없다. 이래갖고 자꾸 우리도 이제 성령을 자꾸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의 서정은 성령론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전 영역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자꾸 은사주의 체험에 강조점을 두니까 우리보다 더 좁죠. 저희는 구원론 전체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영역이 다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어디서 펼친 거죠? 개혁주의는요. 구원론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순절보다 개혁주의가 더 성령파예요. 더 영역이 넓고 더 세밀해요. 구원의 전 영역 속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다. 구원의 순서는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 연관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혜 언약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을 쭉 살펴볼 것인데 좀 쉬셨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5분 정도 쉬셔야 될 것 같아요.